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들 보면 세계에서 이젠 평화로운 곳이 많지 않고 또 여러모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요한 아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큰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가 올 텐데 그때 되면은 얼마나 이런 시간들이 그리울까. 주님께서 주신 이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앞으로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표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의자에 편하게 걸터 앉아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건 똑같은 게 아니냐,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결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에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전화를 할 때, 혹은 내가 존경하는 분과 전화를 할 때와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한 가족과 또 친구와 전화할 때와 전화 받는 자세도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과 전화할 때는 누워 있었다면 그냥 누워서 편하게 받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라든가 혹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님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받습니까? 누워서 받습니까? 내 옆에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자세를 갖춰 앉고 목도 풀고 굉장히 공손하게 전화도 두 손으로 받습니다. 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 하면서 앞에 있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끄덕끄덕 인사하면서 마치 그분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아요. 이것이 자세죠. 그 사람이 나를 영상통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예우를 갖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존경과 사랑과 또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편하게 드러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로 말미암은 몸의 태도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두렵고 우리가 경외할 만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편하게 나오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비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쓰여져 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녀를 위하여 고군분투 애를 쓰면 내가 그 자녀를 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 우리가 함께 정말 바울이 늘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함께 봅시다. 자,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짐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여러분, 겉사람보다 중요한 건 속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두려워 떨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큰 사건 앞에서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약하여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두 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다 죽어요. 편하게 살았던, 고생을 했던, 두려워하며 살았던, 담대하게 살았던,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에 가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천국 갈 때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면서 찌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도 쌓은 것 하나도 없어서 받을 상급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 내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협박과 권모술술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멋지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두려우냐? 죽을까 봐. 여러분, 어차피 죽잖아요.
언제 죽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죽는 거예요. 아멘? 예,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린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미 죽음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는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능케 하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임할 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야지, 담대해야지, 쫄지 말아야지 다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기도로만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에 모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 강건해지느냐? 기도를 통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믿음이 강해져요. 근데 기도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아는데 안 믿어져.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계산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해도 안 돼요. 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린 결국에는 장기전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목사지만 없어요. 왜요? 난 날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정황들을 보면은요, 이거 진짜 성경이 맞는 건가? 하나님 믿는다고 진짜 좋은 건가?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은요, 야, 나도 그냥 아직은 젊지 않나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은 많이 늙은 것이고, 아직 있다면 젊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요, 믿음은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어요. 권사, 장로 직분 받아도요, 신앙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한때 목자, 교사로 섬겼어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쎄고 쎄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 못 믿어요. 내가 아무리 직분 받아도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옛날에 한번 받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 받으세요. 그래서 충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18절부터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한때에는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했던 것이 착착착착 정리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은요, 눈물이 흘러요. 감격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때로는 내가 흙수저여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라고 단편적으로 해석됐던 나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소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축복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해석이 바뀌거든요.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기도했던 마지막 이유 우리 함께 봅시다.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햇살이 떠올라요. 아침마다 빛이 만물을 비추어요. 이것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불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잃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주님의 은혜는 햇살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진 결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요. 결국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